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신약성경 4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7 나팔 재앙 중에 4 나팔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 들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대할 때 오늘 읽은 말씀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어렵다 또는 힘들다 좀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확실히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또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핵심에 두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큰 구조 아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3중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인, 그리고 오늘 나오는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입체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 거듭 반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팔, 대접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그 형상을 떠올리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를 또 설명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갖고 있는 두루마리에 7인이 있었고 그 7인을 떼는 것으로 첫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통치의 비밀이 가려져 있던 것이 이것이 벗겨지는 것을 설명할 때 인을 상징으로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팔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섭리가 시행되는 그런 심상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팔이 불릴 때 어떤 것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도 큰 나팔을 불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팔이라는 그런 심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과 같은 것은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보게 되면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큰 대접에 사약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사역들이, 그 비밀들이 밝혀지고 시행되고 부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상징으로 나오는 7 나팔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7째 인을 땜으로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준비고요.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불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와 함께 7 나팔들이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7 천사가 다음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7 나팔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떤 준비들이 있는가?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이루어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그런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어떤 향인가? 뒷문맥에서도 나오지만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한 장만 넘겨봐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였고 또 뒷문맥에서도 바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대접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들 앞에 금 대접이 있었는데 그 대접은 성도의 기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8장 3절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고 나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 와서
향로를 가졌을 때 그 많은 향들,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를 모은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왜 갑자기 그 성도의 기도를 담은 것을 가지고 땅에 쏟는가, 불과 담아서 땅에 쏟는가,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것인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통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기도가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치고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아픈 마음들을 그냥 달래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과 함께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쓰여지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낙담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한 그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와 합하여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 합하여져서 주님의 통치와 역사와 또 현현 가운데 또는 임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나팔과 함께 드러나는 것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13절까지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피나 우박, 불,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산, 바다, 또 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이런 상징성의 해석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박이나 불, 산, 바다, 별, 해, 달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과 그래서 모두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견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무엇인가를 또 크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질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상징으로 해놔서 심판으로 인한 전쟁들이 나서 땅에 많이 황폐될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렇고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8절 이하 보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큰 산, 또 바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천재지변 같은 그런 천재 그 이동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큰 산을 아주 큰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큰 나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나라, 바벨론과 로마와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열강들, 그런 것들이 바다에 많은 나라들에 던져져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셋째 천사를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됐다.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을 쓰게 하였고 그 쓰게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큰 별이 물에 떨어져서 그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 물은 생명물인데, 진리의 물인데, 진리의 물을 훼손한 것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큰 별은 종교 지도자의 타락, 기독교 지도자의 큰 타락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종교 지도자 중에 큰 사람이 타락을 하여서 많은 사람, 진리의 물을 훼손시킴으로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또 상징적으로 인해서 이 큰 별, 또 물이라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볼 때 생명의 물, 또 진리의 물, 사람의 영적 기가를 해석하는 그 물이 쓴물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그 물을 훼손된 진리, 오염된 그런 진리를 마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넷째 천사의 모습을 보면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 다른 구절에서도 천재지변이 말세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상징에 따라서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뜻해서 해, 달, 별도 이것도 지도자다.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이 없어진다. 또 온전히 다스리는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넷째 천사가 분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료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직 화가 남아있다, 아직 더 심한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독수리라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9장 이하에 나머지 이 새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의해서 더 심한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상징이냐 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에 미치는 범위는 3분의 1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 불타버린 것, 그것은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복의 3분의 1로 타버렸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9절에서도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0절에서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표현, 그리고 11절에서도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었다라는 표현, 또 12절에서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또 달 3분의 1, 별 3분의 1, 그리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3분의 1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그런 뜻을 통하여서 이것이 문자이든지 아니면 상징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전체에 임하기보다는 3분의 1의 심판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계속적으로 불 때 모든 전체에 갑자기 다 재앙이 임함으로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3분의 1에게만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재앙의 모습들, 여러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또는 심판으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비록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업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스스로 혼자서 다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인 향을 가지고 또 그 향을 엎어서 이 땅에 엎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과 방법으로 쓰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그냥 하늘에 외치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의 억울함을 그냥 해소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이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단속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주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교리의 내용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변의 재건축의 문제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결정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잘 섬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